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려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인데 어떤 순종이었는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련이 있었는데 그 다음 믿음으로 이기는 시련들이었는데 그 시련은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를 6가지 중에 3가지만 나누고 오늘부터는 나머지 3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뒷면 있죠? 뒷면 있어요? 없어요? 인쇄물 없는 분은 손 들으면 뒤에서 아마 갖다 줄 거예요. 그래, 다 계시네. 자, 오늘은 어떤 시련이 있는가?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애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을 임신하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들, 이게 하갈을 첩으로 해서 자식을 낳고자 계획을 해서 추진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게 되는데, 이게 자기들 딴에는 선한 뜻이요 악한 뜻이요? 선한 뜻이겠죠. 잘해보자 그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요때 나이가 1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때요. 85세 때 그때 일인데 이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여성으로서는 태가 말랐으니까 이제 가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미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 여종이 참 안 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참 안 돼. 그 여종이 좀 젊고 그러니까 자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게 되고, 그래서 자식을 얻어서 단란한 가정을 이뤄보자 하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하갈이라는 여성이 임신이 되니까 사람이 180도로 싹 달라졌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잘해보자고 그런 일이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잘한 게 안 된 것처럼 됐어요. 근데 왜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하갈이 태도를 그렇게 싹 바꿨을까? 자기가 임신하니까. 그래도 사레가 이 하갈을 추천할 때는 자기가 여종으로 데렸을 때 참한 여성이고 괜찮다, 무리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인간됨을 보고 그냥 아이가 무슨 또 출산만 하겠다는 그런 것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됨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사람됨을 보고 괜찮겠다, 이 아이가 자식을 얻어도 자기가 본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의좋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또 그런 판단이 섰고, 그래서 그 일을 추진했는데 하갈이 임신하니까 싹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싹 180도로 달라질 거예요? 안 달라질 거예요? 모르지? 몰라. 하갈도 자기가 그렇게 싹 달라질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계기가 되니까 사람이 싹 달라져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지, 그런 거.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다 의심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믿어서는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돼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갈도 자기가 임신한 다음에
자기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변할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에 열등심이 좀 있는, 좀 심한 사람, 여러분들은 열등심이 좀 있고 열등되는 문제 때문에 우울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좀 심한 사람은 자기 삶이 갑자기 달라지면 삶이 싹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 올챙이 또 기억 못하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계획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들일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이 성숙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갈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애굽의 사람, 애굽 사람이에요. 이게 이방이니까 그 집안에서는 어떤 전통성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은 못 됐어요. 근데 사라가 특별히 잘 보고 자식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둘째 안주인으로 삼아주려고는 혜택을 줬는데, 요 여정이 그런 혜택을 준 건 고마운 건 모르고 임신이 되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깔 보였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은혜를 베푼 걸로 했는데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꾸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또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임신이 안 되니까 나를 이용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낳는 자식은 절대 사라의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예상치 않은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갈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 둘째 부인으로 삼게 될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렇게 의논을 했죠. 맞아요? 의논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욕심이 앞서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내 계획대로 되고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화를 자초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하갈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차마 그래서 다시 데려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니까 이제 힘이 생겼구나 그래서 자기 그 주인은 사례를 깔보고 그랬다가 한 방 맞았어요. 한 방 맞으니까 기가 폭 죽어가지고는 얌전히 있었는데, 그래서 출산을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데, 두고 봐라, 우리 이스마엘만 잘 크면 말이야,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기독권을 잡으면 사라 이젠 별 볼 일 없다, 그때까지만 내가 참는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 그랬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후궁이 자식을 낳는데 원 왕비가 자식을 못 낳는데 후궁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이 어려. 근데 후궁이 본 왕비로부터 늘 이렇게 좀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 그래도 이 속에서 이를 갈고 있어요. 내 자식이 왕만 돼봐라. 여러분 맨날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동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말이야, 털컹. 이 노친네들이 이상하지. 그 나이가 세상에 아브라함이 100세에다가 사라가 90세, 털컹 애를 낳네. 이게 사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그때는 어릴 때지만은 소외층이 돼요, 소외층이 안 돼요? 소외층이 되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귀한 아들 태웠다가 잔치라고 난리법석 치는 게 마음이 또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정서가 아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리지. 이삭이 어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10년 됐을 때 하갈이 들어가서 임신을 했으니까, 20년 후에, 25년 후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4살 차이요. 그러니까 이삭이 1살일 때 이스마엘은 15살이요. 여러분들, 충분히 놀리고도 남지. 그런데 문제는 사라가 이제 나도 자식을 낳았단 말이요. 감히 여종과 여종의 자식이 내 자식을, 나도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라가 힘을 발휘하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네.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하면 쫓겨날 줄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못했지. 이 마음이 상하면 앞을 판단 못해. 감정이 이렇게 앞서면 앞에 무슨 일이 그렇게 하면 일이 저질러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도 사람이 그걸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앞서면 그래. 나중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 생각을 못해. 근데 이제는 사라가 이삭을 얻어서 이제 이삭이 그 모든 장자의 그 맥을 갖게 되는데 감히 뭐 건드려? 그러니까 하갈과 하갈의 자식은 내 집에 이삭과는 같이 살 수 없다. 아주 힘있게 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 아브라함은 무슨 문제로 지금 마음고생하게 생겼어요? 가정의 문제로. 그래도 그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또 불쌍하잖아. 그 무슨 힘이 있어? 내쫓으려니까 사례는 펄펄이 뛰는데 말이요. 내쫓으려니까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겠어? 괴롭지. 이게 잘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꼬이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이 잘 순탄하게 갈 줄 알고 공을 빵 찼는데 그 공이 럭비 공이야. 제멋대로 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제멋대로 튀는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가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주장하면 내 생각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럭비 공이 될 수 있어. 이상하게 튈 수가 있다고요.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꼭 뭐를 많이 하셔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추석을 앞에 놓고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많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는 양반은 좀 수상하지만. 자,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다 연약해서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 주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고. 주님이 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말이에요, 좀 뭘 하는데 잘 안 되면 뭐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그래요? 2%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소리 하잖아. 왜들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시는가? 그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 모르지. 또 그러니까 이해는 해. 2%가 모자라서 잘 안 됐다 이거야, 잘 안 됐다 이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가 2%짜리에도 98%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라. 그래도 부족하면 또 이런 시행착오가 나왔을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또 주님이 도와주신 은혜 체험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준비를 해서 이삭을 바치는 일을 우리 순종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다 짐승을, 제물을 준비해 놓고 이삭을 건지게 해줄 줄은 몰라요. 전혀 몰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는 이삭이 번제로 바친다는 건 이삭을 죽이는 거거든. 죽이면 끝이요. 이렇게 된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져야 될 질문이 많아. 왜냐하면 이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모르나 봐. 이삭을 통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삭이 죽으면 그 일이 생겨야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니까 질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이렇게 바치면 이삭을 결국 죽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 애가 내 씨다, 한 주시지나 말지, 좀 나중에 줬다,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 질문 던질 때 뭐 하면서 해요? 기도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지.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질문을 던진 게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서학자 한 분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있죠.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3일 길 후에 머리가 하얗게 쉬었을 거다, 마음고생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도 할 만도 해요. 근데 이삭이 다른 게 다 준비됐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은 준비 안 됐는데 그게 어디 제물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이레가 나중에 나온 거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 계산해 보면 분명히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라도 다 해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이삭을 통해 될지, 이삭을 바친 다음에 다른 자식을 통해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자기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또 이루신다라고 동시에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이삭을 바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삭을 바치면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을 준다는 게 안 맞아, 논리적으로는. 죽으면. 근데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두 가지 사건을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까지도 열어놓고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38년 된 그 베데스 못에서의 그 환자가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기 막 병이 다 낫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앉으면 거리 된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걷고 뛰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자기 삶은 날 때부터 안질병이니까 걷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모든 과정과 논리 속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들이 너무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생겼다,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게 말이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두 가지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자꾸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승리의 믿음이 되는 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는 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 오늘 다 못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아신지라.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갈대 우라를 우르를 준비할 때 그 주체가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 지난주 안 오셨나 보네.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는 11장에 테라로 나와요. 테라가 아브라함과 함과 쭉 해서 데리고 자기가 출발했다, 이렇게 나와요. 주체가 테라로 나와요. 그리고 이 11장이 마무리 짓고 나서 12장에 이 말씀을 줘요. 근데 문제는 하란을 출발한 다음에 이 말씀을 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에는 이 말씀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니라 하란을 출발하면서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요? 기억나네.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다 얘기한 게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아니 이 말씀이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계룡장로교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네, 졸제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의심도 안 하고 잘 믿으시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이 하란에서 받은 걸로 알아요? 우르에서 받은 걸로 알아요? 우르죠. 전통적으로는 우르요. 왜 창세기는 이 우르라에서 받은 것처럼 돼 있지는 않아요. 하란에서 받은 것처럼 돼요. 하란에 75세 때 하란을 떠나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 아브라함하고 이 말씀이 나오거든.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약 같은 데 보면 전부 거기는 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모든 사도들과 또 예수님조차도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난 걸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르를 출발할 때 그 주체가 테라가 아니라 누굴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모든 가정을 보면 테라로 돼 있어요. 테라가 그랬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떠난 것처럼 우리가 해석이 돼. 근데 그게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해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창세기에는 순서가 그렇게 됐지만은 그 창세에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순서로만 보지 말고 모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신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거기서 보면은 그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데반이 표현해요. 그처럼 전통적으로는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말씀하고 부딪힘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시대적으로만 보지 말고,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친척, 고향, 친척 누구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결정적으로 순종해서 떠나는 게 하란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났기 때문에. 고향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지만 아버지 집은 못 떠난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떠난 곳이 어디요? 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그 이름이 불행하게도 머무는 곳이다. 하란의 뜻은 머무는 거예요. 우르를 출발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 이 하란이 낸 곳은 아버지가 자기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 출발한 것이 75살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된 것은 하란으로부터 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목사님 상관 있나요? 우르에서 떠났던 하란에서 떠났던 나는 다 괜찮습니다. 은혜 중에 그냥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가? 그냥 떠나면 떠났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조금 좀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출발했다 생각하고 마지막 그 말씀 순종하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집이 발목 잡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을 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떠난 것은 하란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거기서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 너는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복을 주고 넌 다른 사람에게도 복 주는 사람이 된다.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지난주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에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마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 내 이마 이르시되 이 사람아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는, 자식을 준다는 약속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이 늙고 있다는 거예요. 사례가 늙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라가 여성으로서 가임할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냥 그러다가 그냥 뭐 양자 어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하나님 말씀 믿고 되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서 자기 씨에서 나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씨가 아니에요. 자기 씨잖아. 그게 이스마엘인지도 또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상황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잘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꼭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 주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복은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새장 있던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네. 근데 그 새가 우리 집에 가득히 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맞아 안 맞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상황은 안 되는 거 불가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되는데도 안 주신 거예요. 질문 오면 아니라 이런 것만 아니다. 하나님 이겁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세월이 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하라고? 저도요 이 아브라함 같이 뭐 되려고는 아닌데 제 목회 사전에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겁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 아니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한 번 기회를 주마 이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기회를 주실래나 보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왔어요. 이겁니까?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니 이번 기회가 왔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했더니 또 기회를 주마 그래. 저는 3번까지 그랬어요. 기회를 주. 그래서 또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나중에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아니더라고 그게 내 생각이잖아. 하나님이 아니라고 기회를 주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어떻게 줄 건가?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서 내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 하나님 주시면 이런 계획을 주시라 이렇게 세운 거야. 근데 아니야 그 빵점에 하나도 아니야 그 하나도 아니야. 참 알 수 없이 하나님이 오신.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안전하라. 내가 내 영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해 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이 될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올게.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 이삭을 얻었어요. 기적같이 얻었죠. 기적같이 여자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으면 내가 얼마나 살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 그때는 조금 수명이 길었으니까 안 할 거다 생각하지요. 그러면 이삭이 장가갈 나이를 장가갈 때 볼까 안 볼까요? 모르지. 저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명원아 너 장가가는 걸 내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머니 소원은 내가 장가가는 거예요. 장가가는 게 할머니 소원이요. 그래서 할머니 하나님 옆에 맨날 안명원이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랬더니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더니 할머니 소원이 바뀌었어. 아들 하나 낳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앞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데 눈에 뵐까야 안 뵐까? 자식 하나 주신 것만 감사하지 뭔 큰 민족. 또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그 큰 많은 민족을 이루는 보지도 못했어. 큰 민족의 아버지 된다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뭐 상상을 해낼지 뭐 수십조 뭐 수백조 명이나 되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 절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룬다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절대 말씀은 꼭 이루어져.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오늘 늦더라도 다 할까요 말까요? 다 하자고. 그래 다 합시다. 빨랑 합시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에 내가 너를 가리켜 명사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이 말씀을 얻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결국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설마 내 때 내 후대 때 이게 정말 자식이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많은 고비를 통해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고개를 넘는 연단을 통해 생긴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으로 가는 믿음이지 뒤로 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기억을 하시다. 우리들이 시험이 오고 불가능이 오게 되면 우리 믿음이 뒤로 갈 수 있어요. 의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으로 가는 믿음이었다. 이게. 결국 그 불가능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는 게 6번째인데 로마서 4장 18절 24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 같이 보는데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수도. 이런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일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많은 연단을 통해 이 믿음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을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도. 그런 상황에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괴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는데 현실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의심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 믿는 일에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들도 많은 여러분이 의심이 되고 실망할 수 있고 막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을 이걸 화로 복으로 바꿔서 믿음의 연단 삼아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의심치 않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수도. 가면 갈수록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심 아니하고 완전히 믿음이 연단이 되니까 더 믿어졌다. 확고히 믿어졌다. 갈수록 믿음이 더 믿어졌다. 그다음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났죠. 죽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서 그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장면 보고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로마 병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 완전히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신을 무덤에 묻혔대. 그분이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날 수 없죠, 인간의 사회에서는. 그냥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으면 아브라함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되지 않고 허망한 말씀으로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더 악화가 돼. 더 안 되는 걸로 더 불가능하로 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확고히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서 100세의 자식을 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이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 히브리서에는 두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 하나는 갈 바를 몰라도 순종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좋을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주어지면 무조건 순종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토를 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토를 달았죠. 내 말 못하는 자다고.
그랬더니 너 말하지 마라 해서 아론을 세웠지 않습니까? 토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토달지 말라고. 하나님께 토달지 말고 말씀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함께 이삭 및 야곱과 장막. 그가 장막에 가 있다는 이삭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기 다 나오질 않았네. 성경에 뭐가 빠졌나? 내가 잘못해놨나? 히브리서 11장을 보십니다. 빠졌어요, 한 군데. 히브리 11장 10절, 10절까지 해야 되는데 9절까지 해가지고 빠뜨는데 10절을 같이 봅시다.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 이 성은 뭘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에게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은 늘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꼭 붙드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을 보며 그는 정말 앞으로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연단 속에서 믿음을 이겨서 정말 바랄 수 없는 데 바라고 믿는 믿음,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견고해졌던 믿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더 확고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은 굳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다 순종해서 정말 그 막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 하고 그저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마지막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